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과 표정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고독한 낭독회입니다. 오늘은 부처의 인생조언이라는 책을 통해 석가모니의 조용한 가르침 속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을 빌려보려고 합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무언가를 꼭 쥐고 있는 손, 놓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족쇄가 된다고 말이죠. 욕망을 다스리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 그것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번잡함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세우는 일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쯤에서 2500년 동양 정수를 담은 좋은 사람이 되려다 쉬운 사람이 되지 마라 라는 책을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처의 말처럼 욕심을 비우고 다투지 않으려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니고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곤 하죠. 책은 말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경계 없는 착함은 스스로를 무너지게 한다. 마음을 비우는 것과 스스로를 버리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불교가 말하는 자비란 나를 포함한 모두를 향한 존중이지 나만을 희생하는 미덕은 아닌 거죠. 자신을 지키면서 남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건넬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좋은 사람의 시작이 아닐까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부처의 고요한 지혜와 2500년 동양 철학이 담긴 단호한 조언을 함께 엮어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천천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고요한 밤에 어울리는 오래된 이야기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부처의 인생 조언. 걱정은 집착에서 생겨난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소가 있으면 소 때문에 걱정할 일이 생긴다. 곧 집착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겨난다.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도 생기지 않는다. 비고, 법구경에서도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슬픈 일이 생기고, 소가 있으면 소 때문에 슬픈 일이 일어난다. 사람의 슬픔이란 의지하는 것에 의해 생겨나니 의지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슬픔도 없다. 라는 개송이 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소유하고 집착하는 만큼 고통과 고뇌가 동시에 발생하는 법이니 가능한 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기억할 것.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사랑과 그리움이 싹튼다. 이 사랑과 그리움은 연정으로 커지면서 괴로움이 발생한다. 결국 연정으로부터 발단되어 근심과 걱정, 불행이 시작된 셈이다. 저 광야의 외로이 걷는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비고,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는 수타니파타 곳곳에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법구경에도 실려 있다. 법구경에는 코끼리가 요요히 숲속을 거닐 듯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혼자만 잘 살면 뭐하는가? 재산이 많아 풍족하게 살면서도 늙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는 파멸의 문에 들어간 사람이다. 귀금속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홀로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이는 파멸의 문에 들어간 사람이다. 비고, 고대 이집트 속담에는 사람이 죽어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면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나는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는가이다. 두 질문의 답이 모두 나와야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된다고 한다. 화가 자주 난다면 화를 잘 내고 사람에게 원한을 품으며 자기를 뽐내고 남의 미덕을 덮어버리는 그릇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천한 사람이라고 한다. 비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2600여 년 전 분인데도 계속 내용처럼 고대도 인간은 늘 어리석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는 법인 대치법을 가르치셨다. 즉,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자의 명상을 권장했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이념법의 명상을 권하였으며 교만과 아첨이 심한 자에겐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집착하지 말라 라고 하셨다. 출신 대신 업적으로 평가하라. 사람은 출신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출신에 의해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행위에 의해 귀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이고,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다. 즉, 가문으로 사람을 차별한다. 브라만들은 업과 윤회 사상을 토대로 그들의 계급을 정당화했으며 하층 계급이 숙명처럼 받아들이도록 했다. 계급은 브라만, 왕족, 서민, 천민, 불가촉 천민으로 나뉘어지는데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가문보다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두고 고귀한 사람인지 천박한 사람인지를 평가한다고 말한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행복하라.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천박한 행동을 삼가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여, 행복하라, 안온하라, 안락하여라. 비고, 법총 스님은 열반에 앞서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을 하셨다. 화장을 하고 나면 유골을 송강사 꽃밭에 뿌려달라는 것이다. 생존의 꽃들이 당신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당신도 꽃들에게 갚아야 한다는 지론이다. 믿음, 덕행, 진실, 지혜. 어떤 사람이 물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으뜸 가는 재산은 무엇인가? 선행을 실천하면 어떤 안락함으로 보답이 오는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행복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으뜸 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이 두터우면 삶을 안락하게 살 수 있다. 사람 사이의 진실함이 맛 가운데 가장 최상이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다.
적당히 사는 것에 미덕. 과로할 만큼 일하지 말라.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사람이 재물을 얻는다. 어떤 일이든 진심을 다하면 명예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이든 베품으로써 인연을 지속해야 한다. 피고, 현대인에게는 번아웃이 많다. 적당히 일해야 하는데 과로할 만큼 힘들게 살아서 그렇다. 만사를 적당히 살자.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홀로 지내면서 게으름 피우지 않는 수행자, 칭찬과 비난,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자, 남에게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남을 이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성자라고 한다. 비고, 초기 불교 경전에서도 8가지를 언급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동요하지 말라고 하였다. 대승불교, 특히 중국의 선사들도 이 점을 자주 언급하면서 팔풍에 동요되지 말라 라는 말을 했다. 팔풍이란 4가지 좋은 일과 4가지 나쁜 일을 말한다. 이는 자신에게 이로운 것, 쇠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 회는 남으로부터 나쁜 평판을 듣는 것, 예는 남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거나 명예로운 일을 겪는 것, 칭은 남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기는 남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거나 비판받는 것, 고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 락은 즐거운 것을 뜻한다.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살아있는 생명을 때리고 죽이는 것, 훔치고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고 남을 속이는 것, 그릇된 것을 배우는 것, 남의 아내와 가까이 하는 것, 그런 일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 비거, 위의 계속 내용을 재정리하면 5개를 말하고 있다. 승려나 신자 모두 5가지 기호를 꼭 지켜야 한다. 첫째, 살생하지 않는다. 둘째, 내 물건이 아닌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셋째,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사음하지 않는다. 넷째,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치지 않는다. 다섯째, 지나치는 음주나 마약 등을 금한다. 위의 5가지는 종교를 떠나 인간의 도덕 규범이라고 생각한다. 친구로 사귀지 말아야 하는 사람.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나는 그대의 친한 친구다 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정작 친구가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도와주지 않는 사람. 혹 그런 벗이 있다면 절대 그를 가까이 하지 말라. 친구에게 허풍을 떨면서 말만 늘어놓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혹 그런 벗이 있다면 절대 그를 가까이 하지 말라. 참고 견뎌보아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바란다면 인간으로서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를 받아들여라. 참고 견디며 살다 보면 마침내 기쁜 일이 생기고 남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안락이 찾아온다. 비고,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를 가민세계라고 한다.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삶이 내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바란다면 한 제가 신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다. 하늘에 사는 신들과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고 그 행복을 갈망합니다. 고타마여, 최상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은 멀리하고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하며 훌륭한 선지식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자기 분수에 알맞는 곳에 살며 일찍부터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소원을 갖고 실천하며 노력하는 것. 이것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부모를 섬기고 부인과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이것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형편에 따라 남을 도우며 올바르게 사는 것. 더불어 친족들을 아끼고 보호하며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존경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것. 진리의 가르침을 듣는 것.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다. 삶의 고난에 인욕하고 온순하며 수행자를 만나는 것. 선지식의 설법에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것. 이것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수행, 청정한 행위, 진리에 대한 갈구와 법률. 이것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세상에 시끄러운 일이 발생해 세상사에 뒤섞일 때 어느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탐욕과 증오는 어디에서 오는가? 탐욕과 증오는 어디로부터 생기는가? 좋고 싫다는 것, 그리고 두려움도 어디로부터 생기는가? 철부지 아이들이 까마귀를 괴롭히듯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불신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탐욕과 증오는 자신으로부터 생긴다. 좋고 싫다는 것, 그리고 두려움도 모두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 철부지 아이들이 까마귀를 괴롭히듯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욕망으로부터 생겨나 나무의 새싹처럼 그 자신 속에 자란다. 이런 것이 모든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 마치 덩쿨나무가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것과 같다. 비고. 인간은 두려움, 비굴함, 자괴감, 낮은 자존감 등 스스로 만들어낸 죄의식으로 자승자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기 생각에 만든 고통에 의해 자신이 고통받는 셈이다. 내가 일으키지 않으면 번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한 번 일으킨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부르고 어떤 욕망이든 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넝쿨처럼 사방팔방 뻗어 계속 욕망을 부리는 것이 인간이다. 흔히 10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고 하듯 욕망은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는 법은 없다. 그러니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의지뿐이다. 남을 탓하지 말라. 무소유를 실천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우라야, 함께 살고 있는 선지식을 혹 경멸하지 않느냐?
이 세상의 모든 선지식과 수행자들을 예배하고 존경하고 있느냐? 라우라가 답변하였다. 아버지, 함께 사는 선지식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늘 그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아라.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곳에 머물러라. 그리고 음식을 알맞게 양을 조절해 절제하라. 의복과 음식, 병을 치료할 약물 등 이런 것에 지나치게 욕심내지 말라. 다시는 세상에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 모든 세상은 덧없이 변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속에 꽈리를 틀고 있는 자만심을 버려라. 자만심이 무너지면 아들아, 그때는 평온하게 세상을 살아라. 비고, 부처님께서 아들 라우라에게 하신 말씀이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뒤 1년 만에 고향 카펠라 성에 방문한다. 이때 부인이었던 야쇼다라는 아들 라우라를 부처님께 인사 보냈는데 부처님은 내친 김에 라우라를 출가시켰다. 7세의 어린 동자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과 살았으니 무슨 수행이 잘 되었을까? 라우라 동자는 심심풀이로 거짓말을 일삼았다. 제자들이 찾아와 부처님이 계신 곳을 물으면 동쪽에 계시는데도 서쪽에 계신다는 등 재미삼아 거짓말을 했다. 부처님께선 어린 동자를 꾸지람한 내용이다. 또한 욕심내지 말라는 말씀의 요지는 이러하다. 승려는 공양을 받을 때 반드시 요긴한 것만을 받아야 한다. 이를 사사공양이라 하는데 스님들에게 요긴하게 필요한 가사, 공양, 니사단, 의약 네 가지를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조차 욕심 부리지 않는 무소유를 강조하신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과 대화할 경우에 쓸데없는 말을 삼가라.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건전한 대화를 나누어라. 남을 헐뜯는 말은 가능하면 삼가라. 누군가로부터 비방이나 비난의 말을 들으면 곧잘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이에 현명하지 못하고 옹졸한 사람은 칭찬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라. 혹 사방에서 비난의 올가미가 옥죄올 수도 있다.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자신의 그릇됨을 먼저 살펴라. 논쟁에 휘말려 마음의 평온을 뺏기지 말라. 비고, 부처님께서는 수행 위의 말을 삼가라고 하셨다. 즉, 성목과 법답의 실천을 말한다. 삶에 어떤 일이 생기든 모두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내 덕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라. 하면 원망하는 일이 줄어들고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다. 인생의 행복보다 비극을 주는 것.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사람을 시켜 죽여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을 묵인해도 안 된다. 상대가 자신보다 강자이든 약자이든 절대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폭력을 쓰지 말라. 그대가 어느 누군가 주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취하지 말라. 또는 어떤 장소에서든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물건을 가져가려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갖게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훔치는 것을 보고도 묵인해도 안 된다.
둘이 있을 때나 여럿이 함께 살 때도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말이나 허튼 말은 삼가라. 또한 다른 사람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묵인해도 안 된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술에 취하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 절대 자신을 잃을 만큼 술을 마시지 말라. 또한 다른 사람이 술에 취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술로 인해 큰 실수가 발생하면 인생을 돌이키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피고, 불자로서 지켜야 할 5개, 불살생, 불투도, 불망호, 불음주에 해당한다. 특히 현대에 들어 자동차 등이 발전하면서 술은 음주운전 등 심각한 사건을 부르고 있다.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장애인이 되게 할 수 있고 본인의 인생을 패가망신할 수 있다. 우주 전체가 내 집이 된다. 누군가 부처님께 물었다. 지혜로운 자는 왜 출가를 하는가? 왜 무슨 마음으로 미련을 떨치고 집을 나왔는가? 집에서 사는 것은 집착의 연속이요. 먼지만 쌓인다.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면 우주 전체가 내 집이 된다. 이를 궁극하자 집 없는 구도자의 길을 선택해 출가를 하는 것이다. 빈비사라 왕이 시탈타 왕자가 출가에 고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보살을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 그대는 왕족으로 이제 막 인생 문턱에 들어선 젊은이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군대 총사령관 관직을 주고 재물을 줄 터이니 출가를 포기하시고 세속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떻소? 보살이 대답하였다. 대왕이여, 제가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한 것은 단지 욕망을 채우려는 뜻이 아닙니다. 탐욕이란 반드시 불행한 일이 따르는 법이죠. 저는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 출가를 했고 더욱 정진하려고 합니다. 비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이야기다. 이 개송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황족으로서 행복을 포기하고 출가한 연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당시 고대 인도는 마가다국이 최대 강대국이었다. 마가다국의 왕이었던 빈비사라 왕은 카필라족의 시털타를 존경해왔다. 그래서 출가를 포기하고 자신을 도와달라 하였다. 이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면 부처님의 나라인 카필라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다. 부처님은 그런 말에 유혹되지 않고 수행을 계속하였고 깨달음을 통해 인류의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 어떻게 사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어느 계급 출신인지를 묻지 말고 그 사람의 행위로 평가하라. 불이 장작에서 생겨나는 것처럼 아무리 천한 출신일지라도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다.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그는 매우 고귀한 사람이다. 세상을 사는 동안 이름과 성은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다. 사람이 태어난 그때 임시로 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임시로 이름이 붙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이는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은 출생으로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요, 출생으로 천민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기도 하고 행위에 의해서
천민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피고, 인도는 고대부터 현대까지도 계급 문제가 심각하다. 때문에 초기 경전인 수타니 파타나 법구경에는 인권 존중이나 생명 존중에 관한 내용이 많다. 여기서의 행위란 수행도 되고 인격 완성을 위한 실천을 뜻하기도 한다.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일, 죽어서 저 세상에 가는 사람을 부모도 자식도 친척도 구원해주지 못한다. 친척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모든 이가 하나씩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사라진다. 세상 사람들의 온갖 생존에 대한 그릇된 집착에 얽매여 떨고 있다. 하열한 사람들은 온갖 생존에 대한 망상에서 떠나지 않고 죽음이 코앞에 닥쳐와서야 슬피 우는 것이다. 비고, 수타니 파타에는 죽음에 관한 내용이 반복된다. 이 개성은 죽음이라기보단 업으로 생각해야 한다. 자신이 지은 업은 홀로 짊어져야 하며 자신이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인생은 누구나 홀로이며 자식과 배우자도 자신의 업을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죽음도 마찬가지다. 내려놓는 연습. 욕망을 채우고 싶어 애달파하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면 그는 화살 맞은 것처럼 괴로워한다. 비고, 인간의 애달픈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 탐욕으로 괴로워하고 그 욕망만큼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로워한다. 구불듣고가 있다. 욕구하는 것이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으니 고통이 발생하는 셈이다. 조금만 내려놓으면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아함경에도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라는 말이 있다. 마지막을 미리 준비한다.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집착해도 인간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인생은 매우 짧다. 100살도 못 채우고 눈을 감게 되어 있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 노새에 죽어간다. 영원한 내 것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나의 것이라고 집착한 물건에 괴로워한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언젠간 사라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비고, 인간은 나라는 기준을 두고 온갖 욕망과 집착을 일으킨다. 가끔 내 것, 내 물건이라고 명명하지만 불현듯 도대체 무엇이 내 것인가 라고 의아할 때가 있다. 결국 누군가로부터 빌려 잠깐 쓰다가 또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갈 것들이다. 말할 때와 들을 때, 어느 누군가 그대에게 충고하면 반성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지 말고 최대한 좋은 말을 많이 하여라.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때는 말을 삼가고 상대를 폄훼하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 피고, 이 개송은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한다. 말을 할 때는 시적절하고 진심을 담아 말해야 한다. 또 충고를 들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평온한 사람이란 과거에 있었던 번외로운 일들에 집착하지 말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에도 그대가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온을 찾은 사람이다. 최상의 삶이란 무엇인가? 최고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 정진하되 마음의 안위를 구하기 위해 요령 피우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열정적으로 행동하라. 체력과 지력을 갖추어라. 저 광야에서 고고하게 걷는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좋은 사람 되려다 쉬운 사람 되지 마라. 프롤로그. 파도에 휩쓸려 토사구팽 당할 것인가? 파도에 올라타 승승장구할 것인가?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힘이 존재한다. 중심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원심력과 그 반대로 작용하는 구심력이 있으며 속도에 비례해 증가하는 가속력과 그 힘에 저지하려는 마찰력도 있다. 또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회복력도 있으며 힘에 반발하는 저항력도 있고 말이다. 이러한 힘은 현실의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회가 굴러가고 충돌하고 단결하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이러한 힘의 형태들이 드러난다. 그런데 자연 세계에 없는 아주 독특한 힘이 있으니 바로 주도력이 된다. 주도력은 가장 선두에서 그리고 가장 중심에서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쥐락펴락하며 자신의 목적을 이뤄내는 역동적인 힘이다. 일반적으로 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권리와 권력을 의미하는 주도권으로도 불린다. 주도권은 한 개인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감정에 하염없이 빠져들거나 관계에 치이거나 일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노예 지옥도가 펼쳐진다. 자신이 계획하고 예상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 결국 자신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었는지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인생은 원래 허무한 거야. 인생은 고통일 뿐이야. 라는 말은 대체로 인생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남 좋은 일만 하다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의 푸념이자 한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주도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낮은 사회적 위치와 왜소한 권력을 탓해야만 할까? 다행히도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주도권이 가지고 있는 매우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것이 가진 힘의 양이나 속도에 반드시 정비례해서 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록 사회적 위치가 낮거나 혹은 권력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주도권을 장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임금이나 왕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뛰어난 신하가 나라의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교활한 간신배가 나라 전체를 혼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 회사에서는 사장이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것처럼 보여도 유능한 팀장 한 명이 일의 맥락을 장악하고 팀원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돈이 많거나 나이가 많다고 해도 반드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주도권이 전략에 의해서 탄생한다는 매우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고 힘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그중에서 결정적인 급소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다면 내가 의리냐 약자냐에 상관없이 주도권을 끌어올 수가 있다.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권력이 강하다고, 돈이나 나이가 많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도권 싸움은 전략에 의한 승부이자 머리로 하는 싸움인 것이다. 주도권이 없는 사람의 삶에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늘 군말 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회사에서 토사구팽을 당할 위기에 처하든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늘 불안해하기도 한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누군가에게 잘해줬지만 반대로 이용당하고 무시하는 쉬운 사람이 되기도 한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에 가까운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 가족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역시 주도권을 빼앗긴 사람의 전형을 보여준다. 나는 열심히, 성실히, 긍정적으로 살아왔지만 왜 막상 나에게 닥친 결과는 생각보다 맹탕일까? 기대보다 허무한 것일까? 사실 주도권은 매일 하루를 열심히 산다고 생기는 힘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충실하게 채워가는 알맹이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론 전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주도권은 나와 내 인생, 주변의 관계 전체를 조망하고 힘과 자원을 재배치하는 고차원의 맥락에서 만들어진다. 특히 주도권은 강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삶의 흐름을 더 강렬하게 만들어준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희망 없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신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주도권의 확보는 희망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구나 라는 체험을 통해 도전에 대한 강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결국 주도권의 확보는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주도권은 이렇게 소중한 인생의 힘이지만 안타깝게도 딱히 정리된 교과서도 없고 누군가 잘 알려주지도 않는다. 자신의 힘을 지키는 비결 중에 하나이므로 가까운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훨씬 앞선 시대에 살면서 주도권을 위해 각축전을 벌였던 사람들의 사례가 있다. 2500년의 세월 속에 만들어낸 동양 고전에는 위대한 영웅과 천재적인 참모들, 그리고 나름의 현명함으로 삶을 개척해온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오면서 검증받은 것이기에 믿을만하고 기대어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삶에 지쳐있는 많은 이가 이 책을 통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용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 1장. 물어뜯지 못할 거면 짓지도 말라. 철학자 니체는 푸주간 앞에 있는 개를 보면서 인간이 가진 욕망의 이중성을 통찰했다. 당장 들어가 고기를 뜯어먹고 싶지만 주인의 손에 들린 칼에 다칠까봐 그저 주변을 서성대며 짓고만 있는 모습이었다. 하고는 싶지만 두려운 마음, 원하긴 하지만 주저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안타까운 마음의 굴레이다. 하지만 짖지만 하는 개와 과감하게 푸죽간 안으로 돌진해서 물어 뜯어본 개의 차이는 엄청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후자에게는 상처를 입을 수는 있어도 고기를 먹었다는 만족감과 자신도 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더 나아가 그 개는 앞으로도 원하는 것이 있다면 상처 입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 주저하지 않은 채 돌진할 수 있을 것이다. 주도권을 쥐고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일도 이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엔 주저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할 수는 있지만 그 전략을 알고 하나씩 실천해 본다면 어느덧 고기의 맛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돌진하는 흥분감이 얼마나 짜릿한지를 알게 된다. 언제까지 주인공을 빛내게 하는 조연으로서만 살아갈 것인가? 내 역할에 충실했어라는 소소한 자기위안보다 내 삶에 충실했어라는 충만한 자존감을 위해 이제부터 무서운 사냥개처럼 돌진해보자. 내가 세상을 배신할지언정 세상이 나를 배신하지 못하게 하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이다. 많은 제국의 흥망성쇠에서도 증명된 바이며 기업 경영에서도 내부의 부실과 거짓, 기술의 유출 등은 멀쩡하던 기업도 여지없이 망가뜨리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내부의 적이라면 당연 가까운 사람에 의한 배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나를 잘 알기에 매우 아프고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배신이 두려워 사회생활을 하진 않을 순 없고 지금의 인간관계를 차단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배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그 속성을 이해하며 능히 다룰 수 있느냐의 문제다. 원래 모르는 것이 두려운 법이고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나를 다치게 할 뿐이다. 이런 문제에 일가견 있는 인물이라면 당연 삼국지의 조조를 꼽을 수 있겠다. 그는 비록 간사한 영웅이라 불리긴 하지만 그가 보여주었던 진격의 행보는 가히 영웅의 풍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해도 무리가 없다. 특히 조조에 관한 이야기 곳곳에선 배신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다. 여백사 가족 연쇄 살해 사건으로 시작해서 배신자도 등용하는 능력주의 인재 채용, 그리고 말미엔 배신의 기미를 보인 20년 최측근 순욱의 죽음까지.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영웅들의 지혜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조조는 그 첫 장을 장식하기에 부족함 없는 인물이다. 배신을 뿌리는 믿음. 삼국지에서 가장 질 나쁜 악당이자 악인의 대명사를 꼽으라면 당연 동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도 처음에는 낮은 관직으로 시작하며 주변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도 했지만 점차 지위가 높아지면서 군대를 마치 자신의 사병처럼 활용하며 끝내 정권을 장악하고 폭정을 펼쳤다. 시간이 흐르자 점점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조조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암살에 실패한 조조는 도망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마을에서 만난 진궁이라는 자가 조조의 암살 스토리에 경탄한 나머지 고을을 관장하는 혈령이라는 관직도 버리고 함께 따라 나서게 된다. 잠시 의탁할 곳을 찾던 조조는 아버지의 의형제였었던 여백사의 집으로 갔다. 여백사는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묵도록 허락했고 술을 한 잔 기울였는데 어느덧 술 주전자가 바닥을 드러냈다. 그렇게 여백사가 술을 사러 나간 사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던 조조를 일순 긴장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밖에서 여백사의 가족이 칼을 가는 소리가 들렸고 어떻게 죽일까와 같은 말들이 오고 간 것이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조조는 몰래 밖으로 나가 8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말았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부엌을 살펴보았을 때 조조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 자신을 위한 안주를 만들기 위해 곧 잡으려고 했었던 돼지 한 마리가 부엌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느낀 조조는 진군과 함께 서둘러 집을 빠져나와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술을 사러 갔다 돌아오는 여백사를 길에서 마주치고 말았다. 여백사는 조조에게 왜 이렇게 빨리 떠나는가 라고 물으며 의아했지만 조조의 표정은 불안했고 초조했으며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만약 이대로 헤어져 여백사가 집으로 간다면 참혹하게 죽은 가족들을 발견할 것이고 자신을 당연히 신고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조조는 몇 마디 얼버무리다가 돌연 칼을 들어 여백사마저 죽여버리고 만다. 조조의 연쇄살인을 목격한 진궁이 나무랬지만 조조는 이렇게 말하였다. 차라리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버리도록 놔두진 않겠다. 다음날 아침, 조조는 진궁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길을 나서게 된다. 자신도 당황스러웠던 지난밤의 참극을 떠올리면서 조조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결심했을까? 배신한 사람도 등용할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조조를 크게 각성하게 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는 스스로 배신을 절절하게 체험하면서 사람이 어떤 상황에 배신을 하고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언제든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그는 이해했을 것이다. 자신도 그렇게 했는데 누군들 못하겠는가? 이러한 반성적 사고의 결과 조조는 오히려 배신에 더 관용적이며 매우 수용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변해갔다. 훗날 사람들은 흔히 조조를 배포가 큰 사람이라고 해석하지만 어떤 면에선 그 누구보다 배신을 잘 알기에 오히려 인간이 하는 배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했다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너는 배신했으니 나쁜 놈이야 라는 단죄의 태도가 아니라 그래, 너도 인간이니 배신을 했겠지 라는 연민의 차원인 것이다. 조조가 관도라는 지역에서 적장 원소와 한판 승부를 겨룰 때의 이야기다. 당시 내부에 원소와 내통했던 여러 명의 배신자가 있었고 전쟁 직전의 색출에 체포하게 되었다. 조조는 병사들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고 이후 축하 잔치를 열게 된다. 그리고 그때 조조는 거대한 화로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얼마 전 체포한 배신자들을 모조리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대형 화로에서 뜨거운 불길이 무섭게 치고 있었고 그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던 이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조는 얼마 전 그들이 적군과 내통했던 편지를 또박또박 읽어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원소의 세력이 워낙 막강한 탓에 나 역시 스스로 보존하기 어려웠는데 다른 군사들이야 어떻겠는가. 너희들이 원소에게 가서 보고하라. 나 조조는 그렇게 좁은 도량이 아니라고 말이다. 놀랍게도 조조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배신자들을 모두 풀어주게 된다. 어쩌면 과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백사를 배신했던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조조는 누군가의 배신을 더 이상 단죄해야 할 악행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조조의 이러한 생각은 영웅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과거의 이력에 상관없이 천하의 인재들을 받아들여 자신의 진용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조의 인재 등용 원칙은 유죄시거, 재주만 있다면 과거에 상관없이 누구든 첨가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주군을 배신한 사람마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등용했던 거였다. 매우 실용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훌륭한 방법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여기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 바로 배신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배신을 막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인재를 등용하기엔 힘들 것이다. 다만 조조는 자신감이 있었다. 본인 스스로가 이미 배신에 특화되어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배신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일,
어떤 의미에서 배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들을 훨씬 더 능수능란하고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다. 이것은 마치 예절이 일상에서 하는 역할과도 같다. 예절은 매우 번거롭고 귀찮은 허례허식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공자의 논어엔 이런 내용이 나온다. 공손할 뿐 예를 모르면 수고스럽고 삼갈 뿐 예를 모르면 두렵게 된다. 공손하기는 하지만 그에 걸맞은 예를 모르면 과도하게 공손해져 오히려 수고스러움을 자초하는 꼴이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지만 너무 심하게 낮추면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절의 기능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배신의 위상을 서술해 보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믿음만 알 뿐 배신을 모르면 늘 남에게 속게 되고, 정직만 알 뿐 배신을 모르면 늘 남에게 당하게 된다. 조조가 비록 배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부의 분열에 가까운 배신을 무조건 용납하진 않았다. 그의 최측근이자 20년을 함께해온 순욱의 최후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순욱은 나름 탁월한 전략가였던 조조의 숨은 꾀주머니라고 불릴 정도의 인물이었으며, 조조는 그런 순욱을 참모 이상으로 믿고 의지했다. 천하의 권력이 거의 조조에게 기울고 있을 때 또 다른 참모가 조조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스스로 왕이 되시어 황제가 내려주는 9가지 특권을 누리시라. 이 특권은 하나하나가 모두 대단한 것들이었다. 황금수레를 타고 골룡포를 입을 수 있으며 황제를 만날 때에도 신발을 벗지 않을 수가 있었다. 또 부모의 제사를 마치 신처럼 모실 수 있으며 누군가를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 등이었다. 하지만 순욱은 조조가 이런 특권을 누리는 걸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때 조조는 순욱의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자신에겐 배신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조조는 어느 날 순욱에게 도시락 칸을 보냈다. 그 안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순욱은 자결하라는 조조의 뜻을 알아차리고 결국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고야 말았다. 조조는 순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제거라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국엔 왕이 되어 천하의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던 것이다. 조조의 한평생은 배신과의 싸움이었으며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결국 최고의 권력을 얻어내는 경지에 이르렀다. 배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활용하고 더 나아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때 제거하면서 영웅이 된 것이다. 배신은 결코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물으면 결코 주도권을 쥘 수가 없다. 조조의 배신을 잘 알고 제어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주도권 확보를 향한 위대한 첫 발걸음을 훌륭하게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보는 나의 가치면 남이 보는 나를 만날 수 없다. 자신의 힘으로 내면을 단단하게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채우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외부에서 온 것들은 차분히 검증하고 하나씩 축적한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 빠르게 채워지긴 하지만 혼란스럽고 취약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나약한 구조는 언제든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멘붕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짜증이 먼저 나온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 그림자만 흘낏 보아도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준비를 한다. 나의 철학과 생각은 곧 내 삶의 무기이기에 이것들이 없는 사람은 늘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부심도 약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기준이 아닌 타인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는 점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MBTI가 된다. 자신을 외부의 손쉬운 틀에 맞춰 정체성을 규정하다 보니 때로는 게으름과 자기 방치에 달콤한 대의명분이 되는 것이다. 분명 과감히 도전해야 할 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라고 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성향을 감안해 미리 포기하기도 한다. 이 정도면 MBTI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도구라기보다 오히려 삶에 해악을 끼치는 배신의 도구가 아닌가. 성장을 위한 도전도 낯선 자신을 만나는 새로운 재미도 아닌 그저 자신을 올가매는 자승자박이 아닌가. 학과 비바람이 만들어낸 아수라장. 철두철미하고 냉정한 정치 사상가였던 한비는 자신의 저서 한비자를 통해 수많은 통치의 기술을 언급했다. 여기에선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진나라의 평공이 새로운 왕국을 건립하고 경축 행사를 열었다. 이때 옆나라인 위나라의 영공 또한 축하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된다. 그의 일행이 강에 이르러 잠시 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매우 독특하고 매혹적인 검은고 소리가 들렸다. 이 영공은 부하들을 시켜 그 검은고 소리의 주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영공은 급한 마음에 그 소리를 기록해두도록 했다. 이윽고 진나라 잔치에 참석한 영공이 흥건하게 취하자 그가 오는 길에 들었던 그 검은고 소리가 생각났다. 이에 평공에게 검은고를 타도 되겠냐며 청했고 평공은 흔쾌히 허락했다. 검은고가 한창 연주되던 중 자리에 있던 관리 하나가 느닷없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노래는 나라를 망치는 노래입니다. 결단코 끝까지 연주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평공은 신경 쓰지 않고 검은고를 계속 연주하도록 했다. 그런데 노래가 끝으로 가자 갑자기 28마리의 학이 몰려들어 날개를 펴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잠시 후 비바람이 거칠게 몰아치고 왕궁의 기와장이 날아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있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도망가기에 급급했고 결국 행사는 망가져버리고 말았다. 이 이야기에서 등장한 고사성어는 나라를 망치는 음악이란 의미의 망국지음이 된다. 물론 당시에 그 검은고 소리가 왜 학과 비바람을 불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닌 그래서 외부에서 온 것들이 내부로 들어와 기존 것을 부수고 난장판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는 우리 속담이나 악화가 양아를 구축한다 라는 말이 그러하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왕궁 밖의 학과 비바람이 들이닥쳐 경사스러운 자리를 망가뜨리는 망국지음의 현대적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나가 다가 아니다. 소설가 김영하가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이다. 세상과 주파수를 맞추다 내 중심축까진 이를 수 없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최소한 남들과 비슷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며 또 하나는 그들보다 앞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수준에 앞서고 싶은 비교라면 그다지 나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열등감에 의해 남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 후회를 낳고
채워지지 않은 욕망으로 인한 헛헛함을 만들게 된다. 사실 세상 기준에 가까이 가려는 마음은 꽤 큰 매력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만족감, 사람들 사이에 소외되지 않고 최소한 평균으로 살아간다는 안정감, 이것들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삶의 주파수를 세상과 맞추다 보면 정작 나의 중심축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한번 균형을 잃어버린 중심축은 저절로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은 완전한 힘을 잃게 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에 의존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답도 이미 있는 상태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화하지만 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개는 끄덕이고 이해는 하지만 현혹되진 말아야 하는 것이다. 장단점을 살펴 나에게 맞는 것을 취하는 영리함을 발휘하는 것.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버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선 우선 단단히 나의 중심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토록 오묘한 관계라니. 기원전 5세기경 공자가 편찬한 역사책인 춘추를 해석한 책이 춘추좌시전이다. 여기서 화합하는 것과 같아지는 것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춘추시대 제나라 명제상이었던 안영은 세 명의 왕을 섬긴 인물로 왕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덤망을 쌓아갔다. 그가 경공을 모시고 있을 때 양국어라는 또 다른 신하가 있었다. 양국어 역시 능력도 괜찮고 머리도 나쁘지 않았지만 경공의 유흥과 오락을 책임지며 타락과 일탈로 이끌어간 인물이었다. 그러니 경공은 양국어를 좋아했지만 안영은 양국어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한 번은 오랜만에 양국어를 만난 경공이 그는 나와 화한다 라고 말했다. 이 안영은 이렇게 답하였다. 그것은 화가 아닌 동입니다. 양국어는 군주가 옳다고 하면 자신도 옳다고 하고 군주가 그러다고 하면 자신도 그러다고 합니다. 마치 물에 물을 붓는 것과 같고 조없이 일륜적으로 검은고를 켜는 소리와 같을 따름입니다. 화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존하는 것이지만 동은 차이가 없는 완전한 일체화일 것이다. 군주가 옳다고 말하면 그에 따라 옳다 말하는 신하는 그저 일심동체가 되었을 뿐 아름다운 조화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천편일륜의 어리석음. 말기암 환자들을 돌봤던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책으로 펴낸 바 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말이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의 후회이다. 나의 삶을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 것인가. 뭔가에 따르지 않고 엇비슷한 것을 천편일륜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은 송나라의 문호였던 소식이 시험 감독을 하며 했던 말에서 유래했다. 오늘 시험에 제출한 문장들은 천 사람의 글이 하나의 경률로 이어서 시험관들도 역겨워한다. 그의 역겹다는 표현에 개성도 없고 차별화도 없고 그저 바보처럼 남들만 따라하는 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비판이었다. 물론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저 세상의 기준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은 역겨워해야 훗날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삶이 재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무기력해진 것일 뿐이다. 종종 사는 게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나 자신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삶 자체가 그다지 재미를 주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나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아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경험이 많거나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 무미건조하고 시들시들하게 살지 않는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진 것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유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주변부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아무리 흥겨운 파티에 가도 재미가 없는 이유는 사실 명백하지 않은가. 자신에게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주지 않으니 재미가 없을 뿐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 변방으로 밀려나고 싶은 사람은 없고 원해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도 없다. 오히려 너무도 열심히 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족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열심히 산재밖에 없는 사람들이 결국 조연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왔던 노력이 희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삶의 모든 방면에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해지면 결국 본연의 나는 변박으로 밀려나고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주인공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억울한 자두나무의 심정.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의 오맹은 겨우 8살 나이에 이미 효자바늘에 오를 정도로 평생 효도에 매진했다. 나이가 좀 들었을 땐 자문포열이라는 효도를 하기도 했다. 한여름밤에 부모가 모기에 물리는 것을 안타까워한 그는 일부러 알몸으로 부모 옆에서 잠을 자며 자신을 모기의 희생양으로 내어주었다. 이 오맹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었다. 후한시대의 곽거라는 인물이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매우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손자를 위해 식사량을 줄이는 모습을 보고 이런 식으로는 효도를 할 수 없다라고 마음먹은 뒤 자식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다. 아이를 땅에 묻어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의미의 매아봉모의 이야기인데 다행히 산에서 땅을 파는데 그곳에서 황금이 나와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지만 효도치고 다소 기괴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게 효에는 자해에 가까운 희생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나타나곤 한다. 바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당한 만큼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넣는 사람들. 자녀를 위한 노력이 도를 넘어 어른의 인생을 전부 망치고 성공과 인기, 명성을 위한 노력이 비정상적으로까지 이루어지곤 한다. 그러니 결국 끝은 허무해지고 지치고 고통스러우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삶이 재미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노력이 과도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 희생으로 인한 성과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반면 희생당하는 것들의 아픔에 대해선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자. 고대 중국에서는 복숭아 나무를 심을 때 반드시 그 옆에 자두나무를 함께 심었다. 이렇게 하면 병충해가 자두나무에만 집중되어 복숭아 나무가 무사히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인은 복숭아 나무가 무척 잘 자랐다고 좋아했겠지만 자두나무 입장에선 정말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자신의 존재 가치는 고작 복숭아 나무를 대신해 해충의 공격을 받고 자신은 곧 죽어주는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나를 희생시킨다. 삶의 변방으로 억울하게 밀려난 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하늘과 땅에 오로지 나만 존재한다 라는 일차원적인 의미가 아니다. 여기에서의 천상이란 신들의 세계를 말하며 천하는 인간 세계를 말한다. 결국 신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에서 나 자신이 제일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말, 우리가 일생의 목표로 삼는 돈, 인기, 명성은 물론이고 종교와 이념, 자식과 부모마저도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들이 중심으로 치고 들어오면 결국 진실한 나는 외부로 밀리면서 무기력해지게 될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내 인생의 중심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모두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것이란 점이다. 그들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유혹적이어서 나를 희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희생의 모든 과정에서 정작 나는 고통을 당하는 자두나무의 신세가 되지만 이따금 복숭아 나무를 바라보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노력이 희생이 되어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일찌감치 간파한 사람이 있다. 바로 1900년대에 활동했던 사회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에이리 프롬이 그렇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 질병을 권태, 무의미하다는 느낌, 풍요롭지만 아무 기쁨이 없는 삶이 모래처럼 빠져나간다는 느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느낌이라 부른다. 삶의 변방으로 밀려나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를 매우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주인과 노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자신이었지만 노예는 자신이 노력한 결과를 주인에게 준다. 아무리 질 좋고 많은 성과를 내더라도 자신이 받는 몫이야 정해져 있으니 결국 그의 노력은 희생이 될 뿐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해 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긴 하지만 결국 본연의 나는 희생양일 뿐,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은 모래처럼 빠져나가곤 한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삶의 주인공인 나에 대한 소원이다. 나라는 주인공을 불러내야 하는 이유. 1700년대 초반 조선 후기의 승려였던 월봉 스님이 당대의 시와 노래, 산문을 엮어 만든 책이 월봉집이 된다. 여기서 스님은 수행의 과정에서 나라는 주인공이 중요하다 조언한다. 스님의 말중을 현대적으로 쉽게 풀었으면 다음과 같다.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정자에 참선하면서 내 안의 주인공을 불러내 대면하시오. 그리고 이 무엇인가, 이 무엇인가라며 세상의 진짜 모습이 또렷하게 드러날 때까지 몰입하십시오. 그러면 눈, 귀, 코, 혀, 몸과 마음의 바탕을 이루는 문이 활짝 열리니 몸뚱이가 주인 없이 이리저리 끌려가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좌선으로 굳어진 몸을 풀기 위해 화두를 들고 걸을 때에도 내면에 있는 지혜의 빛으로 하는 수행을 놓쳐선 안 됩니다. 내가 없이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주인공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바로 내 마음의 참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불교 수행에 관한 내용이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허나 본질적인 내용은 진정한 내면의 자아를 소환하고 그것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려는 이야기다. 물론 이러한 소환의 방법은 그리 어렵지가 않다.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곧 진리가 된다라는 의미이다. 내가 내 삶의 변방으로 밀려나지 않으려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즐겁게 누리는 삶의 파티에서 지겨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자기 희생을 멈추고 주인공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1장. 물어뜯지 못할 거면 짓지도 말라. 철학자 니체는 푸주간 앞에 있는 개를 보면서 인간이 가진 욕망의 이중성을 통찰했다. 당장 들어가 고기를 뜯어먹고 싶지만 주인의 손에 들린 칼에 다칠까봐 그저 주변을 서성대며 짓고만 있는 모습이었다. 하고는 싶지만 두려운 마음, 원하긴 하지만 주저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안타까운 마음의 굴레이다. 하지만 짖지만 하는 개와 과감하게 푸죽간 안으로 돌진해서 물어 뜯어본 개의 차이는 엄청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후자에게는 상처를 입을 수는 있어도 고기를 먹었다는 만족감과 자신도 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더 나아가 그 개는 앞으로도 원하는 것이 있다면 상처 입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 주저하지 않은 채 돌진할 수 있을 것이다. 주도권을 쥐고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일도 이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엔 주저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할 수는 있지만 그 전략을 알고 하나씩 실천해 본다면 어느덧 고기의 맛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돌진하는 흥분감이 얼마나 짜릿한지를 알게 된다. 언제까지 주인공을 빛내게 하는 조연으로서만 살아갈 것인가? 내 역할에 충실했어라는 소소한 자기 위안보다 내 삶에 충실했어라는 충만한 자존감을 위해 이제부터 무서운 사냥개처럼 돌진해보자. 내가 세상을 배신할지언정 세상이 나를 배신하지 못하게 하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이다. 많은 제국의 흥망성쇠에서도 증명된 바이며 기업 경영에서도 내부의 부실과 거짓, 기술의 유출 등은 멀쩡하던 기업도 여지없이 망가뜨리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내부의 적이라면 당연 가까운 사람에 의한 배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나를 잘 알기에 매우 아프고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배신이 두려워 사회생활을 하진 않을 순 없고 지금의 인간관계를 차단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배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그 속성을 이해하며 능히 다룰 수 있느냐의 문제다. 원래 모르는 것이 두려운 법이고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나를 다치게 할 뿐이다. 이런 문제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라면 당연 삼국지의 조조를 꼽을 수 있겠다. 그는 비록 간사한 영웅이라 불리긴 하지만 그가 보여주었던 진격의 행보는 가히 영웅의 풍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해도 무리가 없다. 특히 조조에 관한 이야기 곳곳에선 배신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다. 여백사 가족 연쇄 살해 사건으로 시작해서 배신자도 등용하는 능력주의 인재 채용, 그리고 말미엔 배신의 기미를 보인 20년 최측근 순욱의 죽음까지.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영웅들의 지혜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조조는 그 첫 장을 장식하기에 부족함 없는 인물이다.
배신을 뿌리는 믿음. 삼국지에서 가장 질 나쁜 악당이자 악인의 대명사를 꼽으라면 당연 동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도 처음에는 낮은 관직으로 시작하며 주변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도 했지만 점차 지위가 높아지면서 군대를 마치 자신의 사병처럼 활용하며 끝내 정권을 장악하고 폭정을 펼쳤다. 시간이 흐르자 점점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조조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암살에 실패한 조조는 도망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마을에서 만난 진궁이라는 자가 조조의 암살 스토리에 경탄한 나머지 고을을 관장하는 현령이라는 관직도 버리고 함께 따라 나서게 된다. 잠시 의탁할 곳을 찾던 조조는 아버지의 의형제였었던 여백사의 집으로 갔다. 여백사는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묵도록 허락했고 술을 한 잔 기울였는데 어느덧 술 주전자가 바닥을 드러냈다. 그렇게 여백사가 술을 사러 나간 사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던 조조를 일순 긴장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밖에서 여백사의 가족이 칼을 가는 소리가 들렸고 어떻게 죽일까와 같은 말들이 오고 간 것이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조조는 몰래 밖으로 나가 8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말았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부엌을 살펴보았을 때 조조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 자신을 위한 안주를 만들기 위해 곧 잡으려고 했었던 돼지 한 마리가 부엌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느낀 조조는 진군과 함께 서둘러 집을 빠져나와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술을 사러 갔다 돌아오는 여백사를 길에서 마주치고 말았다. 여백사는 조조에게 왜 이렇게 빨리 떠나는가 라고 물으며 의아했지만 조조의 표정은 불안했고 초조했으며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만약 이대로 헤어져 여백사가 집으로 간다면 참혹하게 죽은 가족들을 발견할 것이고 자신을 당연히 신고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조조는 몇 마디 얼버무리다가 돌연 칼을 들어 여백사마저 죽여버리고 만다. 조조의 연쇄살인을 목격한 진궁이 나무랬지만 조조는 이렇게 말하였다. 차라리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버리도록 놔두진 않겠다. 다음날 아침 조조는 진궁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길을 나서게 된다. 자신도 당황스러웠던 지난밤의 참극을 떠올리면서 조조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결심했을까? 배신한 사람도 등용할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조조를 크게 각성하게 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는 스스로 배신을 절절하게 체험하면서 사람이 어떤 상황에 배신을 하고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언제든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그는 이해했을 것이다. 자신도 그렇게 했는데 누군들 못하겠는가? 이러한 반성적 사고의 결과 조조는 오히려 배신에 더 관용적이며 매우 수용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변해갔다. 훗날 사람들은 흔히 조조를 배포가 큰 사람이라고 해석하지만 어떤 면에선 그 누구보다 배신을 잘 알기에 오히려 인간이 하는 배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했다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너는 배신했으니 나쁜 놈이야 라는 단죄의 태도가 아니라 그래, 너도 인간이니 배신을 했겠지 라는 연민의 차원인 것이다. 조조가 관도라는 지역에서 적장 원소와 한판 승부를 겨룰 때의 이야기다. 당시 내부에 원소와 내통했던 여러 명의 배신자가 있었고 전쟁 직전의 색출에 체포하게 되었다. 조조는 병사들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고
이후 축하 잔치를 열게 된다. 그리고 그때 조조는 거대한 화로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얼마 전 체포한 배신자들을 모조리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대형 화로에서 뜨거운 불길이 무섭게 치고 있었고 그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던 이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조는 얼마 전 그들이 적군과 내통했던 편지를 또박또박 읽어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원소의 세력이 워낙 막강한 탓에 나 역시 스스로 보존하기 어려웠는데 다른 군사들이야 어떻겠는가. 너희들이 원소에게 가서 보고하라. 나 조조는 그렇게 좁은 도량이 아니라고 말이다. 놀랍게도 조조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배신자들을 모두 풀어주게 된다. 어쩌면 과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백사를 배신했던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조조는 누군가의 배신을 더 이상 단죄해야 할 악행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조조의 이러한 생각은 영웅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과거의 이력에 상관없이 천하의 인재들을 받아들여 자신의 진용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조의 인재 등용 원칙은 유죄시거, 재주만 있다면 과거에 상관없이 누구든 청구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주군을 배신한 사람마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등용했던 거였다. 매우 실용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훌륭한 방법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여기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 바로 배신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배신을 막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인재를 등용하기엔 힘들 것이다. 다만 조조는 자신감이 있었다. 본인 스스로가 이미 배신에 특화되어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배신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일. 어떤 의미에서 배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들을 훨씬 더 능수능란하고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다. 이것은 마치 예절이 일상에서 하는 역할과도 같다. 예절은 매우 번거롭고 귀찮은 허례허식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공자의 논어엔 이런 내용이 나온다. 공손할 뿐 예를 모르면 수고스럽고 삼갈 뿐 예를 모르면 두렵게 된다. 공손하기는 하지만 그에 걸맞은 예를 모르면 과도하게 공손해져 오히려 수고스러움을 자초하는 꼴이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지만 너무 심하게 낮추면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절의 기능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배신의 위상을 서술해 보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믿음만 알 뿐 배신을 모르면 늘 남에게 속게 되고 정직만 알 뿐 배신을 모르면 늘 남에게 당하게 된다. 조조가 비록 배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부의 분열에 가까운 배신을 무조건 용납하진 않았다. 그의 최측근이자 20년을 함께해온 순욱의 최후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순욱은 나름 탁월한 전략가였던 조조의 숨은 꾀주머니라고 불릴 정도의 인물이었으며 조조는 그런 순욱을 참모 이상으로 믿고 의지했다. 천하의 권력이 거의 조조에게 기울고 있을 때 또 다른 참모가 조조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스스로 왕이 되시어 황제가 내려주는 9가지 특권을 누리시라. 이 특권은 하나하나가 모두 대단한 것들이었다. 황금수레를 타고 골룡포를 입을 수 있으며 황제를 만날 때에도 신발을 벗지 않을 수가 있었다. 또 부모의 제사를 마치 신처럼 모실 수 있으며 누군가를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 등이었다. 하지만 순욱은 조조가 이런 특권을 누리는 걸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때 조조는 순욱의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자신에겐 배신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조조는 어느 날 순욱에게 도시락 칸을 보냈다. 그 안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순욱은 자결하라는 조조의 뜻을 알아차리고 결국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고야 말았다. 조조는 순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제거라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국엔 왕이 되어 천하의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던 것이다. 조조의 한평생은 배신과의 싸움이었으며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결국 최고의 권력을 얻어내는 경지에 이르렀다. 배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활용하고 더 나아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때 제거하면서 영웅이 된 것이다. 배신은 결코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물으면 결코 주도권을 쥘 수가 없다. 조조의 배신을 잘 알고 제어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주도권 확보를 향한 위대한 첫 발걸음을 훌륭하게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